네, 오늘 이제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오늘 배울 주제를 제가 이렇게 좀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시작! 겸손한 자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겸손한 자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자, 우리 지난주 잠깐 복습을 한 1분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은, 그리고 사무엘상하는 크게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그 시기를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사무엘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사시대의 특징. 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죠. 자, 그 왕이 없었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서의 전체의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당시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 말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그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제사장과 영적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백성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은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보내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보았냐면요,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그 가정의 개인의 이야기는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한나의 부림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림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아들, 딸들이 없는 그 부림의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부림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가 다시 낳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암울했던 시기를 끝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무엘을 통해서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가시죠. 자, 이때 하나님은 한나의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첫 번째,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영적인 부림의 시대에 느끼는 그 아픔을 한나에게 열어 보이셨죠. 그렇죠? 그리고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하는 동시에 진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끝으로 보았던 것은 이러한 한나의 기도와 순종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했죠. 그렇죠?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고 암울했던 그 로마의 압제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의 어두움을 빛을 비추신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적인 부림의 시대에 영적인 다산의 복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낳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 한나의 기도에 이어지는 한나의 찬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장부터 보시면 이 한나의 찬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이 한나의 찬양과 기도가 앞으로 나올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를 보여주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게 한나의 찬양의 골자인데 이 찬양에 나온 대로 사무엘서는 진행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만했던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몰락하게 되고 겸손한 사무엘과 다윗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죠. 이 이야기가 사무엘서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사무엘 하까지는 다 보진 않지만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찬양과 기도로 시작되는 이것이 사무엘 하 22장과 23장에 가면 누구의 찬양과 기도로 마치냐면 다윗의 찬양과 기도로 마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문학적인 기법을 뭐라고 하냐면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수미상관.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2장에서 한나의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됐던 이 사무엘서가 사무엘하 마지막 끝날 땐 누구의 기도와 찬양으로 마치냐면 다윗의 기도와 찬양으로 마칩니다. 자, 이것을 수미상관,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 뭐냐? 그것은 이 두 개가 결정하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윗과 이 지금 한나의 찬양과 기도는 내용이 비슷해요. 나중에 여러분이 사무엘하 22장, 23장 보세요. 그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과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한나도 다윗도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과 은혜를 찬양한다고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죠.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 나라는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극명하게 대조가 계속 나옵니다. 극명하게 계속 대조가 나온다고요. 자, 여기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한다라고 말하죠. 높은 사람이 있고 부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역전된다고요. 반전이 일어난다고요. 엘리는 사무엘로 반전이 일어나고 사울은 다윗으로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이런 표로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정리해 봤는데, 자, 왼쪽,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한나가 노래했던 겸손한 자들입니다.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이죠. 한나, 사무엘, 다윗, 이스라엘,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의 부류가 지금 왼쪽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사무엘서를 쭉 묵상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또 나오냐면 교만한 사람들, 브닌나, 엘리와 아들들, 골리앗, 미갈, 블레셋,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대명사냐? 교만의 대명사라고. 교만. 이 두 대조가 항상 사무엘서에는 계속 교차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가난하고 겸손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교만하고 부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낮추시는 이런 일이 계속 이 사무엘서에는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오늘 제가 사무엘서의 주제로 잡았던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오늘 이 2장 9절에 보면 한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내다보고 있냐면 기름 부으실 자,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밑에 파란 글자 한번 보십시오. 2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 왕이 사무엘서에는 누구로 등장할까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사울은 아니겠죠. 사울 다음에 세워질 왕 누구죠? 다윗이죠. 그렇죠. 1차적으로 한나가 예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을 가리키겠죠.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또 누구에게까지 나아가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지금 한나가 예언하고 기도하는 것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분은 말 그대로 왼쪽에 있는 겸손한 자들의 표상이고 모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왼편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왼편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만을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교만을 항상 경계해야 돼요.
여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자랑하는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브닌나, 엘리, 사울, 골리앗, 압살롬처럼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위, 혈통, 능력을 의지하면 결국 사무엘서는 무엇을 보여주냐? 망한다. 결국 망한다. 이건 잠언과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교만은요 개인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교만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시 강조하지만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낳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내가 나 된 것이 은혜의 힘을 알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저 잘 못해요 라는 겸양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어서 보시면 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앞서 교만의 대명사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 집안의 쇠퇴와 사무엘 가정의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있으면 누구에게로 이어지냐면 사울의 쇠퇴와 다윗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볼 때 계속 이것들을 염두에 두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한나의 찬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나가 했던 기도가 지금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만했던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2장 12절 한번 보시죠. 2장 12절 앞서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직업이 뭔지 잘 알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이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죠. 행실이 나빴다. 그 행실이 나쁘고 알지 못했던 게 그 밑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2번부터 제가 6번에 좀 정리했는데 어떤 그들의 잘못이 나오냐? 하나님의 재물과 백성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막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죄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엘리 두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2장 21절 보세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을 듣고 23절에 뭐라고 하죠? 2장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회개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큰 죄가 뭔지 압니까? 가장 큰 죄,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 오늘 저희가 마지막 오늘 이 결론부에 가서는 뭘 배울 거냐면 하나님 나라는 회개를 통해 세워진다 이걸 볼 거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개인의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회개가 모든 회복과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데 결정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했던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거 없어요. 말로 하나님 나라 많이 말할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는 뭐가 없다고요? 회개 없어요. 심지어 엘리도 회개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봐야 됩니다.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서로 각자가 자기를 살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 많은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직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지식과 많은 아는 머리와 직분이 곧 그 사람의 신앙과 영성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였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회개가 없었다고요. 여러분, 좋은 글을 쓰고 좋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좋은 목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늘 경계해야 되겠죠. 제가 목사라고 곧 좋은 사람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목회자들 중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홈리와 비나스와 같은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의 성적인 스캔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목회자들이 재정적인 비리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그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목회자들만 이런 위험에 노출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직분이 곧 그 사람의 영성을 보여주는 것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모 교회의 장로가, 모 교회의 집사와 권사가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교회 안에 다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게 지금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의 잘못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죄악의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3장 1절 보십시오. 3장 1절에 보면 이러한 그들의 죄악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도 아마 누군가와 대화해 보실 때 그거 아실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면 없던 말도 나옵니다. 근데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마치 벽을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말이 안 나오죠. 여러분,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가지고 있고 이름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율법과 전통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회개가 없었다고요. 회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조금 무겁지만 우리가 이걸 잘 직시하고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야 돼요. 자, 이들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자,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대비가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2장 한번 보시면 2장 18절 보세요. 2장 18절에 보면, 자, 사무엘은 어떻게 지금 자랍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리고 26절도 좀 보세요. 26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표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훗날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린아이 때 자라는 그 과정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시더라. 은총과 비중의 의심을 받으시더라. 이게 바로 사무엘에게 일어났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3장 3절 한 절만 더 보십시오. 3장 3절. 자, 참 감격적인 말씀 한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계속 곱씹으면서 참 많이 좀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요, 풍전등화라는 말 있죠, 우리말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거의 지금 꺼질 듯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이 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꺼지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거의 멸절되고 진멸하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누가 그 불을 지키고 계신가?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자기 백성들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불에 기름을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자, 사무엘이 어디서 지금 자고 있다고 하죠?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사무엘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들으면서 사무엘은 자라고 있어요. 완전히 대조되죠? 홈니와 비느하스와는 전혀 대조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3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 자, 한번 성경을 넘겨보세요. 이러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빨간 글자만 한번 따라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 말씀 읽다가 정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신행관 신문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복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 아시죠? 말씀이 땅에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도 있고 어떤 밭은 길가와 가시밭과 돌밭 같은 데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열매 맺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뿌리고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 그러한 기도를 좀 사모하고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자,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거했던 이 사무엘에게 주신 복,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 이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이제 엘리 가정에 결정적인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무엇인가?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결정적인 잘못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가는 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중심이 순수하지 못했어요. 어떤 동기에서 이렇게 그들이 가져갔습니까? 이런 동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법궤만 있으면 승리한다는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필요 없고 마치 하나님을 나의 도구, 수단, 마치 호주머니에 넣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법궤만 가지고 가면 이길 거야라는 착각을 가지고 싸우러 나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소유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내 것인 것처럼 마치 내가 다 이렇게 주무를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없어요. 본질은 빼두고 외형만을 가지고 간 것이죠. 외형만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는 법궤처럼, 하나님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마치 그런 부적이나 신앙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내면 안 돼요. 관계는 없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그냥 도구화하거나 사유화하고 부적처럼 하나님을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이때 전쟁에서 져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4,000명이 죽습니다. 4,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 소식을 들은 그의 아버지 엘리도 죽습니다. 더 비극적인 게 무엇입니까? 네, 법궤가 빼앗기죠. 법궤가 블레셋으로 빼앗깁니다. 이것은 바로 엘리 가문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결국 교만한 자들은 패망이라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5장 이후부터 넘어가면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패망하고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이방나라 블레셋에서 싸우십니다. 여러분, 블레셋으로 간 법궤가 어떻게 됐죠? 블레셋으로 간 법궤가, 여러분이 아마 거기 지도가 있을 텐데요. 강연에 보시면 이 법궤가 이제 까만 거는 이 블레셋 군대고요. 아마 그 다음 장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법궤 이동 경로가. 그리고 파란 글자는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가거든요. 근데 저기 실로에서 있던 그 법궤를 가지고 간 거죠. 어디로 가져가냐면 저 위에 아벡이라고 되어 있는 저기서 이제 법궤가 뺏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어디로 가냐면 저 밑에 쭉 내려가서 아스돗 보이시죠? 아스돗. 저까지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드로 갔다가 에글론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베스메스로 돌아오게 되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5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전으로 갑니다. 그 다곤 신이 어떻게 되죠? 근데 그렇죠. 첫째 날 보니까 엎드려져 있고, 둘째 날 다시 세워서 붙으니까 목이랑 손목과 발목이 다 끊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뭔가 저 이스라엘 신들이 노하셨나 보다 하고 이제 처음에는 이 아스돗에 두었다가 가드로 옮기고 에글론으로 딥나로 옮기죠.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옮기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옮기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종교를 자신들의 안전과 보호장치로 사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는 블레셋과 같은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로 인해서 무너지고 짓밟혔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홀로 싸우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은 패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법궤가 돌아옵니다. 자, 법궤가 돌아오죠. 여러분, 법궤가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다시 하나님의 회복이, 구원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연약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이 세상에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을 살면서 때로 교회와 성도님들도 많이 위축되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는 안 돼. 이제 뭘 해도 안 돼. 세상은 안 변해. 세상 썩었어. 더러워. 마치 법궤가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송영무 교수님 저희 교회 집회에 오셨지 않습니까? 설교하러 오셨을 때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요즘에 교수님, 부교육자를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알던 이야기를 처음에는 하셨어요. 첫 번째는 목사님, 요즘에 교회 가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전사님들이 잘 사역을 안 하려고 해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이유는 교회 가면 너무 혹사하니까, 사역이 정말 힘드니까 그런 이유도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제가 지금도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런데 오늘날 신학생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패배의식에. 저는 이 대답이 나올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3, 4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는 신학생들도 많이 왔고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어떤 기대감과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해도 안 되니까 교회가 쇠퇴하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고 있으니까 신학생들마저도 교회에 기대를 안 하고 어렵고 힘든 곳은 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패배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패배의식. 어떻게 해도 안 돼. 교회는 쇠퇴하고 있잖아. 힘들잖아. 그러면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큰 교회, 좋고 안정된 교회로 가려고 한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요즘 청년들이 부산에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뭐 제가 오기 전부터도 저도 들었고 계속 수도권과 이렇게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가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생각해 보다가 정말 그렇게 청년들이 모두가 부산을 떠나서 수도권 중심, 서울 중심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는 겁니다. 저도 수도권에서 10년 사역하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정말 수도권과 서울에 좋은 것이 많아요. 편하고 부유하고 신앙생활도 굉장히 사람들이 자기가 잘 잡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젊은 사람들도 주로 무엇을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결정하냐면 직장 중심, 스펙 중심, 커리어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으로 결정하는 거죠. 자, 물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들이 부산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가고 서울로 가는 건 다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모두가 다 부산을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으로 다 떠나면 지역교회는 누가 지킬까요? 지역교회. 이 개체교회는 누가 지킬까요? 정말 그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제가 몇몇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교회 중심의 삶을 살려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지역을 알아보고 살펴서 직장을 구해라. 정말 우리가 공교회를 고백하지만 우리가 전 세계의 어느 교회 가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으로 믿고 예배할 수 있는 거 맞지만 부산 지역교회와 개체교회가 쇠퇴하면서 모두가 서울과 수도권에 몰리면서 그 수도권과 서울에 있으면 자연 성장하는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라는 걸 묻고 싶어요. 저는 제가 지방과 이 부산에 온 개체교회 지역교회 목사로서 저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죠. 지역과 부산도 누군가는 이 지역과 개체교회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교회가. 정말 이런 야성을 가진 사람들 좀 없을까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 농담을 합니다. 천안 이남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럼 그게 정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사고인가요? 청년들도 서울에 가야 돼. 수도권에 가야 돼. 거기가 다 있잖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밑에 정말 동기와 중심에 뭐가 움직이고 있냐고요. 거기 가야 살 수 있다는, 거기 가야 된다는 그게 작용하고 있다면 정말 교회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삶의 궤적이. 여러분 오늘날 제가 지금 패배의식과 패배주의를 얘기하다 잠깐 이야기가 샜는데요. 여러분 물론 교회가 쇠퇴하고 있고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패배주의에 패배의식에 빠져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근거 없는 소망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불신앙의 제국에서도 여전히 싸우고 계시다는 이 블레셋의 이 불신앙 제국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패배의식에 교회는 이제 안 돼, 쇠퇴해서 안 돼 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이 부산이든 그곳이 수도권이든 그곳이 작은 곳이든 가난한 곳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오늘 이 사무엘상 7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가 중심이라고 했냐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인데 그 절정은 7장이에요. 사무엘의 절정은 어디냐? 7장입니다. 그 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의 회개기도가 나옵니다. 미스바의 회개기도. 자, 7장에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요. 7장 3절 한번 보십시오. 7장 3절에 보면 언약궤가 6장에 돌아왔습니다.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고 이렇게 쭉 앞서 얘기가 나오고 7장 3절부터 무엇이 일어나냐면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미스바의 회개운동. 자, 7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족속에서 7장 3절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아멘. 자, 여러분 7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무엘을 통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그 새 시대의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회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죠.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돌아온다가 슈브라는 단어인데 돌아오는 거 회개입니다. 회개. 구약 성경에서 슈브는 회개예요. 자, 회개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 돌아와야 되냐면 회개는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삶의 변화입니다. 뭘 버리라고 말하고 있죠? 3절에 무엇을 버리라고 하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이제 백성들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든 아니면 우상을 그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저것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면은 우리가 앞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권면과 요청도 볼 수 있죠. 여호수아 24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는 너희 강 저쪽 편의 신들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애매모호한 회색지대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순간이 심판과 구원을 결정합니다. 회개와 구원이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자, 그러자 4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립니다. 여러분 바알은 어떤 신이죠? 남성신인데 주로 농경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와 번개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다산의 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세라가 이제 이 대표적인 블레셋과 가나안의 신들이었는데 이제 이 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사무엘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준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회복과 부흥은 제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좀 많이 강조합니다.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로부터 시작해요. 성경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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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개는 되게 그냥 감정 상하고 그냥 싫은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회개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거잖아요. 이게 회개라고요. 그리고 그 회개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우상을 버리는 것까지 나아가야 돼요. 내 마음에 있었던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 때로는 목사들은 사역이라는 우상, 물질이라는 우상, 세상이라는 우상,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때 회개는 입술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백이 필요하지만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 것은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삶의 변화로 나아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행동과 태도와 관계의 변화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보시죠. 결과, 회개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자, 미스바에서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정리했기 때문에 강의 안에 없을 겁니다. 결과가 밑에 세 가지로 제가 구분했어요. 자,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이 굴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뭘 했을 때요? 회개했을 때. 회개했을 때. 이스라엘이 안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레를 블레셋에게 내리셨어요. 근데 그 위에 보세요. 파란 글자 보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 번제 드릴 때 블레셋이 싸우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블레셋이 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정신으로 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 뭘 내리신다고요? 우레를 내리신다. 우레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고요. 이게 교회와 성도들의 싸우는 방식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을 괴롭히던 원수가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원수가 굴복하기 시작해요. 그 여러분이 빼앗겼던 영토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빼앗겼던 것, 원수에게 억울하게 졌던 것 하나님이 다 수복시켜 주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루어지죠. 평화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는 평화예요. 이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 사랑과의 관계의 회복이 주는 평화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누리고 계십니까? 회개하는 사람만이 이걸 누릴 수 있어요.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때 회개도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앙고백서 배울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값을 치루어 주신 분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회개에는 속죄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막 종교처럼 막 내가 피 흘리고 내가 막 해야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회개에는 속죄가 없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시는 속죄의 근거에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됐다고요. 그래서 회개도 선물이고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저는 우리 시냇가에 있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희생과 속죄를 힘입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죄를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흥이 사람이 많이 오는 거라고 절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우리 각자가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이런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토를 회복시켜 주세요. 원수들을 굴복시켜 주세요. 회개 없는 부흥은 없어요. 회개 없는 회복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가 살아 계십니까? 제가 지금 묻는 건 이겁니다. 10년 전에 회개하셨습니까? 이거 말고요. 예수 처음 믿을 때 회개하셨습니까? 이거 말고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변화가 정말 있습니까? 작은 죄 하나에 민감한 그 민감함이 여러분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시는 거,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거는 회개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그럼 회개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